오늘은 유전과 진리가 충돌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유전과 진리가 충돌할 때.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유전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전이란 말이 여러 말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그런데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좋은 것도 있는데 때때로는 하나님의 계명과 뭐한 것도 있습니까? 충돌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유전과 무엇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계명이 충돌할 때, 유전과 하나님의 진리가 충돌할 때. 근데 여러분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 충돌하면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그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다 왼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 하셔야죠. 아멘.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남들이 다 왼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일요일날 예배 가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맞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기 보시니까, 자, 시대소망 다 읽어보셨죠? 자, 우리 교인들은 예습을 잘 하시죠? 이번 주는 42장이었고 다음 주 몇 장이면 다음 주는 43장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유전이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과 상충될 때 그들은 누구의 교훈을 따랐습니까? 랍비의 교훈을 선택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솔직하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전통을 지키는데 혼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 이슬기, 저쪽에 보이는 저 이슬기, 이슬기가 아주 어렸을 때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일본에서. 근데 어릴 때 그 일본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해요. 학예회 공연 같은 걸 많이 해요. 이제 학예회. 그러면은 슬기가 그 학예회 공연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뭐 그 대사를 딸딸딸딸딸 외웁니다. 집에서 다 일본말로 저거 일본말로 다 대사를 외웁니다. 근데 막상 유치원에 학예하는 날은 보니까 슬기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하는 거예요. 학예를 안 해요. 슬기야, 너 왜 학예 그거를 안 하냐? 그 발표회를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그 학예에 그 발표하는 거기에 일본에는
오지오조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게 그냥 전통이에요. 그냥 일본에는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 저런 상 가가지고 뭐 일본에는 그런 조그만 그런 어떤 우상에다가 여기다가 뭡니까 이게 침바지도 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대사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오지오조상한테 막 빌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너무 발표하는 것도 좋고 연극하는 것도 재밌지만 어린 나이에도 뭐 한 것입니까?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에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 안 하려고, 그 연극 대사에 나오는 우상 숭배 하지 않으려고 그 길을 안 한 거예요, 하계를. 근데 연습은 열심히 했어요. 대사를 외우는 건. 근데 막상 하계 때는 그래가 안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일본에는 문화가 달라가지고 뭐 우상 숭배하는 날이 많아요. 어떤 날은 나무에다가 무슨 소원 무슨 해가지고 뭘 달고 누구한테 빌고 뭐에 빌고, 우리도 뭣도 모르고 맛집에 나갔더니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났다고 또 춤을 췄죠. 알고 봤더니 그 춤이 그 우상한테 비는 그런 춤인데 그 다음부터는 안 추는데 제가 모르고 췄어요, 춤을. 오봉오돌이라는 그런 춤인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과 세상의 전통이 충돌할 때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기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일이 그 당시 있었어요. 오늘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 유전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밥 먹기 전에 손 닦는 예식이 있었어요. 손 닦는 예식.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손 닦으면 좋아요, 나빠요? 여기 나쁠 건 없잖아요. 아니, 밥 먹을 때 손 닦는 거 뭐 나쁩니까? 좋은 유전인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유전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손 닦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지켰냐면은, 자 보십시오. 결례의식은, 이게 닦는 예식입니다. 결례의식은 아주 엄중하게 실시한 규칙 중에 하나였다. 먹기 전에 지켜야 할 의식을 무시하면 가증한 죄의 선언을 받아가지고, 자 빨간 글씨 다 함께요. 시작.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범죄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의 미덕처럼 인정됐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손 안 닦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죽여도 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완전히 형식에 빠져가지고 본질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난 거잖아요. 옛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유전의 전통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이 식사하기 전에 손 닦는 법이 어떻게 생겨난 법이냐면, 원래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있잖아요. 제사 드리고 또 제사 음식을 먹을 때 제사장들이 손을 닦는 결례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귀환하면서 이분들이 반성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났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좀 더 철저하게 지켜보자 해가지고, 취지는 좋은데 여러분, 뭐든지 극단으로 가면 독이 됩니다. 저 좀 따라해 보세요. 극단으로 가면 좋은 약도 독이 된다. 여러분, 산삼이 몸에 좋은 거 맞습니까?
산삼, 그죠? 근데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달간 계속 산삼만 먹는다. 어떻게 될까요? 예, 모르긴 몰라도 죽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극단으로 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재림신앙,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신앙을 다른 분들에게 소개하거나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도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아무리 좋은 것도 뭐가 되면요, 극단이 되면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분들이 막 바벨론에서 해방돼 가지고 막 기쁘다고 즐겁다고 나올 때, 그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돼. 더 철저하게 돼.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제물 먹을 때 손 닦는 거, 제사 드리기 전에 손 닦는 이런 결례의식을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는데, 밥 먹기 전에 꼭 닦아야 되고, 밥 먹기 전에 안 닦으면 어디 간다? 너희들은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 백성에서 이거는 죽여도 된다. 그것이 미덕이 될 만큼 이렇게 극단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시작은 제사장들의 손 닦는 예식이었는데 이것을 적용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법까지. 근데 이런 식으로 막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 이상한 전통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인가? 고르반, 이런 전통이 있어요. 고르반. 자, 이 고르반 전통이 무엇입니까? 자,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돈 욕심이 가득해. 근데 자기가 대놓고 나 돈 욕심이 있다고, 욕심쟁이라고 말하면 창피합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부모에게도 용돈 한 푼 주기가 싫은 거예요. 부모님 봉양하기 싫은 거예요. 못된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근데 어디 가가지고 나쁜 놈이라고 비난받긴 싫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부모에게 줄 돈은 없는데 내 모든 재산 다 하나님께 바쳤다. 고르반 선언했다 이거예요. 고르반, 그게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이 모든 걸 누구에게 바쳤다?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사는 동안에 실컷 씁니다. 실컷 쓰다가 죽을 때 남는 게 있잖아요. 남는 거는 자동으로 이제 성전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시스템, 자동으로 받쳐지도록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죠. 눈 가리고 아웅. 뭐예요? 자신의 탐심, 욕심, 이기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추고 뭐 한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께 드렸어. 이거 아무나 못 줘 하면서 자기는 실컷 쓰면서 뭐 한 것입니까? 이건 어차피 남는 거는 자동으로 자기가 죽은 다음에는 다 바치도록. 이거는 자기 욕심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뭐 한 것입니까?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한 것입니까? 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이기심, 욕심, 이거를 다 채우면서 이거를 위선적으로 감출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는 진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 마음의 진실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건 여러분의 진실한 사랑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진실한 사랑이잖아요. 진실한 사랑. 여기 시대소망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결에 대한 규칙은 무수히 많았다. 사람이 일생 동안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할 정도래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신, 자 우리 빨간 글씨 다 함께요. 다 함께 시작. 쓸데없는 구별과 규칙에 정신을 빼앗기는 반면에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율법의 대원칙에서 뭐 했습니까? 이 정말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쓸데없는 구별과 규칙에 정신을 빼앗긴 반면에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율법의 대원칙에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께 없어요. 형식만 남았어요. 이게 뭐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이게 뭡니까? 원래 본질보다 덧붙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전을, 자기들의 내려오는 전통을 지키느라고 그 전통의 진정한 핵심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건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이런 말 아십니까? 이 속담, 우리나라 속담에 이게 어떤 뜻이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 다 세운다. 쬐끄만 빈대 요거 하나를 잡으려고 집을 다 태워버린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해놓은 전통, 유전들이, 잘못된 전통들은 하나님의 본래의 계명의 본래 뜻, 진실을 다 훼손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진정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인하여 정말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기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진리의 기별이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임할 때에는, 자 우리 빨간 글씨 다 함께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언제든지 사단이 그의 대리자들을 발동시켜서 중요하지 않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뭘 일으킵니까? 논란을 일으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참으로 중요한 것에서부터 관심을 돌이키게 하려고 힘쓴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지난주 동안에 읽어보셨죠? 마귀 사탄이가 어떻게 하냐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재림신앙, 믿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 본질이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은 꼭 뭘로 시비 겁니까?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교리들. 근데 이게 구원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가 있겠죠. 어쨌든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으로 논쟁을 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이런 뜻이다. 율법과 복음, 우리가 복음으로 하면은 이 율법을 정말 사랑하게 된다. 율법은 거울이다. 근데 어떤 분은 율법이 거울인데 뭐 깨진 거울이다.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이미경 집사님은 이렇게 율법은 깨진 거울이다 얘기했어요. 그럼 율법이 좀 깨졌거나 안 깨졌거나 자기 얼굴 잡아 비치면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사소한 것 가지고
어떤 논쟁거리도 될 만한 것도 아닌 사소한 거 가지고서는 말싸움을 합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뭐 어쩌고 저쩌다. 그러면서 뭘 놓칩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된 구원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리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별거 아닌 것 갖고 막 논쟁하고 싸우다가 뭐합니까?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 예수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가지고 자기 고집을 막 피워요. 막 고집 피우고 막 끝까지. 여러분, 자기 고집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합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구원과 아무 관련 없는 신학적인 논쟁에 휘말리게 해서, 여러분,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르고 이해력도 다르고 천편일률적으로 나랑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구원받는다는 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요? 우리 주님, 예수님 붙잡으면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명분 없는 이 전통으로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한 가지 예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쪽 경남 하동 옥종에 가면 가마고개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마고개. 이 가마고개라는 곳이 이름이 붙여지게 된 유래가 광해군 때인데요. 이제 조선 광해군 때 두 처녀가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가마 두 대가 가마고개에서 딱 만난 거예요. 한 처자는 이쪽으로 시집가고 한 처자는 이쪽으로 시집갑니다. 근데 한 처자는 어떤 거냐면은 그 유림에서 남명 조식 선생님의 제자들, 그리고 한쪽은 퇴계 이황 선생님의 제자들. 근데 이 남명 조식과 퇴계 이황의 이 제자들이 사이좋게 지냈을까요? 서로 반목했을까요? 아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 학파가 다르기 때문에, 퇴계 이황파, 남명 조식파, 학파가 달라가지고 아주 누가 옳으냐 막 하는데, 이 두 집안에서 하필이면 같은 날 시집을 가게 돼가지고 가는데 가마고개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이 가마고개 밑에는 낭떠러지고 거기에 강이 흐르는데, 사실은 이게 낭떠러지긴 해도 조금 비켜가면 비켜갈 수 있는 길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내가 비킬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집안인데, 조식 선생, 남명 조식 선생님의 제자들인데, 여기는 퇴계 이황 제자들인데, 너희가 비켜라 서로 막 싸우는데, 자그만치 기록에 의하면 14일 동안을 싸웠다 그래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14일간 싸울 때 거기에 있는 그 유림 학파들이, 학생들이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신랑 집안도 다 온 거예요. 엄청난 지금 이게 큰 싸움이 된 것입니다. 근데 양보해요, 안 해요? 이거는 그 학파의 자존심이 걸린 일로 확대가 된 거예요. 양보 안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명분 없는 싸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집안 어른들이 시집가는 그 두 처녀에게 너희들이 자결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 두 처녀가
돌멩이를 치마폭에 안고 강물로 뛰어내렸습니다. 실제로 죽었어요. 그리고는 가마고개 싸움이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모하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공허한 명분에 매달려 진정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유학,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유학의 그 전통적인 사상이 사람을 존중하고, 그죠? 예의를 지키고 의의를 지키는 그런 진짜 유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뭐 한 것입니까? 명분 없는 싸움에 두 처자가 희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런 꼴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전, 내려오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유전과 진리가 충돌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 눈치 보니라고 진리를 따라가기보다는 전통을 따라갔던 거예요. 전통만.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건 딴 것 때문에 해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우리 빠개기서 다 함께요.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날 안식일이 7번째 날에서 첫 번째 날로 바뀌었다는 기록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샅샅이 뒤져봐도 한 구절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고 제자들도 지켰고 세계로 선교를 다니셔가지고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에 퍼지게 했던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10계명에 하나님께서 4번째 계명으로 박아놓고, 여러분 10계명은 진리입니까? 자, 진리라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뀔 수 있다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10계명은 바뀌어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10계명이 만약에 바뀌어진다면, 하나님 바꾸셨다면 성경 기록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기록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10계명 좀 바꿔야 되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기록만 있는가? 어떤 기록만 있냐면은 하나님이 바꿨다는 기록은 없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이런 기록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바꿨는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10계명 정리해 놓은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숭배. 근데 천주교의 10계명은 뭐, 천주교 요리문답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나의 신 천주를 만유에 공경하고 모시고, 이거는 같은 내용이니까 똑같죠. 두 번째,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헛맹세를 바라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어요. 왜 뺐는가? 안타깝게도 천주교회는 이 불교처럼 뭘 만드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절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사람들이 어느 성당에 가든지 간에 다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집집마다 다 성상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10계명하고 충돌되니까 뭐 한 것입니까? 두 번째 계명을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을 두 번째로 올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주일을 지키고 라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일을 이제 일요일로 정하게 된 거죠. 부모를 기도하고 공경하고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안 맞으니까 10번째 계명을 9개, 10개로 나눴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10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이 근데 전통이 벌써 얼마나 됐어요? 어머, 이게 벌써 천년이 뭡니까? 거의 1700년, 뭐 1500년, 막 1000년 이상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 한 것입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일요일에 예배 드리기 시작한 전통은 10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1000년이 넘은 전통이라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AD 364년에 라오디게아 총회 때 뭐 한 것입니까? 그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꾼다고 뭐 한 거예요? 결의를 한 거예요. 이 결의는 하나님이 인정한 결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신해서 한 결의입니다. 심지어는 보십시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달마다 달 첫 번째 날은 다 모여서 잔치를 하고 매 안식일 모여 예배합니다. 하늘에서도.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 안식일 예배한다면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 딱 넣어놓으신 거예요. 변할 수 없는 10계명에. 나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를 범하면 10개를 다 범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나는 죽이진 않았어. 대신에 도둑질은 조금 했어. 그러면 너 참 착하구나. 도둑질만 했으니까. 그렇습니까? 범죄자입니까? 범죄자잖아요. 예. 재판장 가가지고 거짓 증거해가지고 막 남을 누명 씌워서 감옥 가게 했어요. 누명 씌워서. 죄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누구 때린 일도 없고 훔친 일도 없고 말로 조금 한 것뿐인데 뭐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10계명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를 망령될 것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집을 탐내지 말라. 열 가지 계명은 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인간의 전통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 지키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재림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유전과 진리가 충돌할 때 그때의 선택이 여러분의 진심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진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편, 진리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